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좋은 주일날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었고 온전히 주 앞에 나와 저희들이 말씀 들으며 또 찬양하며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거하며 그 말씀을 듣고 더욱더 저희들이 주님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같이 이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그 1960년대 한참 테니스 선수로서 훌륭히 그 활동을 했었던 아서 어쉬라고 하는 그 선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당시에 흑인으로서는 유일하게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던 그런 선수였는데 부득이하게 이제 심장병으로 수혈을 받았는데 그 수혈을 받은 그 피가 에이즈 환자의 피가 되어서 불의하게 이제 에이즈라고 하는 그 무서운 병을 얻게 됩니다. 그때 어떤 기자가 물었죠.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친구의 이분의 그 인터뷰 응답이 대단히 은혜로웠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윈블던 대회에 나가서 우승했을 때 Why me라고 주님께 묻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지금 이 병에 걸렸을 때도 Why me라고 주님께 묻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분의 어떤 그런 고백 같은 그런 말씀이 상당히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사실 이런 어떤 신앙적인 고백, 신앙적인 어떤 그 용기들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봤을 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이제 왕이 되기 직전에 그런 모습 가운데 지금 있지만 사실 또 이 가운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의 아주 혼란스러운 본인의 지금 인생을 또 겪고 있는 또 이제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하면서 지금 많은 것들이 다윗에게 또 다윗의 어떠한 그 인생에 펼쳐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과 또 여러분의 인생과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 뭐 본격적으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참 안타까워요. 예, 저도 사실 설교 말씀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는 게 사실 되게 불편해요. 예, 그래서 뭐, 나름대로 뭐, 오늘 같은 경우 뭐 찬양도 뭐 해보고 해봤지만 사실, 그래. 뭐, 나 혼자 이게 카메라 앞에 두고 이렇게 하는 게, 어, 그닥 그렇게, 어떤 주님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같이 저도 이제 몰입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여러분 어제 기준으로 지금 900명이 넘었어요. 확진자가.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조금 더 이런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이제 겪어야 될 텐데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좀 꿋꿋하게 또 안전하게 어느 누구 하나 한 명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지금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아, 자, 사무엘상 19장 18절의 말씀을 여러분 잠깐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다윗이 지금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피해서 지금 라마로 갔어요. 라마로 가서 그래서 지금 사울이 자기에게 어떤 행한 일들을 이제 사무엘에게 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무엘에게 사울이 저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 봐, 말도 잘 안 나와. 내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제가 녹화 방송 하려니까 말도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라마로 갔는데 지금 사무엘을 만난 곳이 그냥 라마가 아니라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라고 해야 되나? 여기 보시면 나요시라고 하는 지금 이 지명이 나와요. 나요. 자, 그죠? 그래서 그러면 라마라는 곳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문제로도 한번 낸 적이 있었는데 라마는 말 그대로 이제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고향. 라마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네, 라마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러면 라마라는 지역이 있고 나요시라는 지역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라마 나요시인지 이게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이 부분을 이제 간단히 조금 설명을 드리면 라마 나요스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 우리 교회를 그냥 생수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어떤 지역을 앞에 붙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대암이 생수 교회 뭐 이런 식으로 붙이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라마라는 곳은 하나의 지역의 이름이었고 나요시라고 하는 곳은 어떠한 그때 당시 어떤 선지동산이라고 하면 뭐냐면 어떤 신학교 같은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어떠한 그런 뭐 제사장들을 양성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종들로서 이제 쓰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나요시라는 어떠한 그런 기관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떠한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곳으로 이제 그 다윗이 들어가요. 그 저번 주 19장의 그 말씀을 따라서 보면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올리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제가 뭐 엄청나게 많이 설명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마지막 사사이자 그리고 제사장이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아마 의지하기 힘들었을 거라는 이제 생각은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남아 나요스로 갔는데, 근데 오늘 말씀 이제 2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좀 독특한 장면이 나와요.
자, 어떻게 되냐?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자, 라마나요스라고 지금 여기서도 바로 붙여서 지금 설명드죠.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단어 하나는 뭐냐면 도망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도망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 자, 여러분들이 지금 도망하다라는 어떤 이 표현을 보면은 지금 이 다윗의 우리가 어떤 그 심정, 다윗의 어떤 그런 상태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라마나옅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우리의 입장으로 한다면 대아미 생수교회 뭐 이런 것처럼 당시에는 뭐, 뭐 라마에 있는 나요 남아에 있는 어떠한 그런 신학교 뭐 이런 개념일 텐데 여기서 굳이 도망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그죠? 다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종들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한 어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거기서 도망했다라는 것은 다윗은 이미 자신의 어떤 심정 자체가 굉장히 아주 혼란스러웠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선지동산을 피해서 지금 누구를 쫓아갔어요? 바로 요나단에게 지금 갔어요. 지금 결국적으로는 자신의 친구에게 갔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라는 것이 사실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친구가 편한 거거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떤 나에게 어떤 고민들이 있을 때, 사실은 그 고민을 진짜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난다기보다는 그나마 내가 듣고 싶은 답을 듣기를 원하는 나의 또래, 나의 친구가 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그 인간의 패턴이고 뿐만 아니라 요나단 같은 경우는 당시에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왠지 자신이 보호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도 다윗에게 있었다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다윗이 완전히 하나님의 그 왕국의 그 모형으로 자리 잡히기까지는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엘상 20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이게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그 너의 아버지 즉 요나단에게 얘기하고 있죠.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계속 내가로 계속 지금 이어져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지금 아직도 다윗은 전체 그림을 못 보고 계속 모든 초점이 자신에게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직도 지극히 아주 인간적인 인간 모습, 아주 인간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모든 인간이 다 연약하긴 하지. 근데 하지만 그 안에서 이 다윗이란 존재는 또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사람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아직까지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2절을 보면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지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라고 지금 다윗이 상당히 지금 뭐랄까 아주 좀 연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자, 지금 연약하다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여러분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장면 기억나죠? 골리앗을 무찌를 때 아주 대단한 당시에 대단한 아이였습니다. 예. 엄청난 그 용기를 가지고 자신보다 키가 거의 2배나 큰 그 3미터 가까운 그 골리앗을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찔렀던 그러한 다윗이에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죽음 앞에서 아주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다 보이죠. 그래서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런 말까지 하면서 아주 본인 스스로의 어떤 그런 두려운 모습을 조금도 여과 없이 지금 드러내놓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도 아직 다윗이 굉장히 지금 힘들구나. 뭔가 지금 아주 연약하구나. 그러면서 지금 어떤 죽음의 공포에 있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바로 제가 오늘 말씀의 어떤 주제를 다윗의 현실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다면 다윗의 현실 의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어떤 현실적인 그 의식을 너무나 인간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지금 다윗의 진정한 그 정체,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하는 지금 우리의 정체,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있어서 제가 간단한 그 예화 하나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동물원 가봤죠? 예. 어, 우리 딸 예주가 동물원에 가고 싶어 해서 제가 일전에 그 서울대공원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음, 이게 뭐 광수 생각에 나왔던 어떠한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어미 낙타와 아기 낙타가 있었어요. 자, 근데 아기 낙타가 어미 낙타에게 묻습니다. 엄마, 왜 나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우리는 왜 이렇게 속눈썹이 길어요? 라고 물어봤어. 자, 그랬더니 어미 낙타가 우리는 사막에서 살아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떠한 모래바람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그것들을 어, 우리의 긴 속눈썹이 모래바람이 함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막아준단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낙타의 속눈썹이 왜 그렇게 긴지 그 설명해 줬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또그 이 아기 낙타가 또 어미 낙타에게 또 하나 물어봅니다. 어, 자신의 발을 가리키면서 엄마, 우리 발은 왜 이렇게 넓적하게 생겼어요? 라고 물어봐. 자, 그랬더니 이제 어미 낙타가 우리는 그 모래바닥을 매일 그 모래바닥을 걸어야 되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그 모래바닥에 쉽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발바닥이 이렇게 넓적해야 된단다라고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물어보죠. 이제 그 아기 낙타가 왜 다른 동물들은 없는데 왜 우리의 등에 이렇게 혹이 있어요? 라고 물어봐. 자, 그랬더니 어미 낙타가 대답을 해주죠. 우리는 긴 사막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먹지 못할 때도 있어. 자, 그럴 때 우리 혹 안에 많은 지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지방을 가지고 우리의 영양분을 채워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사막에서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단다라고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자,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이 새끼 낙타가 질문을 합니다, 어미에게. 그런데 엄마, 그런데 우리는 왜 여기에 있어요? 라고 질문해요. 자, 이 예화의 이 질문으로 이 예화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왠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예화이지 않아요? 그죠? 어, 이 새끼 낙타가 동물원에 살고 있으면서 어미에게는 계속 사막에서 살아가기 위한 자신의 신체 구조, 자신의 몸을 계속 살펴보길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지금 우리의 정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정체예요. 우리의 정체, 지금 다윗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를 잊고 살기 때문에 바로 다윗과 같은 저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아주 불신앙적인 고백이었죠.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볼까요? 자,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본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지금 자신이 지금 죽음 때문에 너무 무서워한다라는 것을 요나단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신앙의 이 모습은 실제적으로 봤을 때 당시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 기계와 그 용기와는 완전히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뭐 제가 이거 대충 그린 어떤 그런 그래프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떠한 이런 그래프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 있는 곳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지금 뭐 이런 곳 한 요 정도 되는 뭐 이런 곳은 너무나 많은 굴곡들이 있어 보이지만 늘 어떠한 고난과 연속 다시 또 좋아졌다가 또 안 좋아졌다가 하지만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고 있는 어떠한 그러한 존재들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어, 사무엘상 20장 18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당시에 그 왕실에 있는 어떤 재직자들끼리 월삭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 사울 입장에서는 아니 다윗 입장에서는 그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사울의 얼굴을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지금 불편한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이 결과적으로 그 궁궐을 벗어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하고 있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너의 자리가 빔으로 너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라고 했어요. 자, 그럴 때, 자, 지금 이 말씀의 그 이후의 그 말씀을 보면 궁궐 근처에 다윗이 이제 숨어 있겠다고 요나단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다면 궁궐 근처에 숨어 있을게. 그랬을 때 너가 좀 사인을 해다오. 이제 이렇게 지금 둘이서 어떤 이렇게 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지금 이게 사무엘상 20장에 지금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 그 사울을 눈치를 이제 살짝 보다가 같이 그 초하루 그 월삭 어떤 그런 모임을 통해서 식사를 하다가 분명히 이제 다윗이 왜 없겠냐 이제 물어보겠죠. 이제 그랬을 때 그 아버지의 어떤 그런 상황과 아버지의 그런 다윗을 향한 그런 마음을 먼저 딱 살펴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다윗을 아무래도 아버지가 죽일 것 같다. 한다면 다윗에게 어떻게 내가 사인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활을 들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바위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 지금 다윗이에요. 자, 예, 여러분 잘 보이시죠? 예, 다윗 잘 보이시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인을 하냐면 저 바위 이름이 에셀 바위예요. 에셀. 에셀 바위인데 저 바위 뒤에 이제 숨어 있겠다. 그래서 내가 활을 쏴서 저 바위를 넘겨서 쏘면 도망가라. 라는 사인이고 그 바위를 넘기지 않고 내가 화살을 쏘게 되면 궁궐로 다시 들어와도 된다라고 하는 지금 이 사인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 두 사람만의 어떤 그런 약속을 맺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아버지의 그런 상황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 과연 이 사울 왕이 본인의 아버지가 과연 내 친구 다윗을 죽일 것인가 안 죽일 것인가 하는 어떤 이제 이런 장면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오늘 말씀 보시면 20장 30절을 잠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자 여기서부터 사울이 아주 그 이제 너무나 그 좀 진하게 자신의 아들을 비방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폐역무도한 계집에 소생한 내가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너의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라고 하면서 사울이 자신의 아들을 아주 강력하게 탓을 하죠. 예, 그러면서 너가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이제 탓을 하면서 이미 너가 다윗을 숨겨주면서 다윗과 함께하는 그런 것들 내가 다 알고 있다. 어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1절 볼게요.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너의 나라가 여기서 말하는 너의 나라는 결국은 사울의 나라죠.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라고 지금 나와요.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요나단은 결국에는 사울과의 어떤 그런 운명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이 말씀을 결국 보면서 아, 사울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요나단이 그래도 이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편인지, 누구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제대로 살 수 있는지 아마 요나단도 굉장히 갈등 가운데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신의 길을 자신의 친구인 그 다윗,
그 그리스도의 어떤 그 형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다윗, 하나님의 왕국의 형상이 되는 그런 다윗을 택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아버지를 선택하는 그러한 상황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과 빗대어서 우리가 조금 더 볼 말씀이 있어요. 자, 먼저 지금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같이 함께 했었던 그 19장 말씀인데 보세요. 자,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 부분과 지금 오늘 말씀과 조금 우리가 연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우리 아까 처음에 봤던 말씀이죠. 근데 다윗이 지금 도망가서 지금 라마 나요스로 지금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여기서 이제 도피했던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서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라고 하시면서 지금 누군가가 지금 사울에게 알려주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럴 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 역사에서 그 전령들,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기서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은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한지라. 자, 사울이 어떤 사신들을 그 전령들을 보냈어. 그런데 이들이 생뚱맞게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다윗을 잡지는 않고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에 따라서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독특한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23절 볼게요. 자, 이번에 사울이 직접 잡으러 옵니다. 자, 사울이 직접 잡으러 와요. 그래서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예, 결국 사울이 직접 그 다윗을 잡으러 와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했어요. 그래서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했어. 사울도 똑같은 증상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도 역시 걸어가면서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자, 사무엘 앞에서 이 사람이 예언을 하니까 야 사울도 선지자였니? 뭐 이런 뭐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뭐 속담 같은 것들이 뭐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장면은 뭐냐면 어떤 상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옷을 벗었다. 자, 사울이 옷을 벗었다. 그리고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라고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성경에서의 옷을 벗었다, 발가벗었다. 이것은 바로 사울의 왕국이 끊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증표예요. 사울의 어떠한 그런 옷을 벗었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그런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다 내려놓게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복선과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지금 이때 당시에 다윗이 몰랐을까?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으면서 자신을 잡으러 온 사울의 전령도 받고 아마 사울도 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께서 계속 자신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사인을 완벽하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해요? 바로 오늘 말씀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라마나요스를 도망갑니다. 거기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도망쳐 나와요. 그러면서 제일 처음 찾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요나단을 찾아갔다라는 거지. 여기에서의 이 다윗의 행동이 상당히 잘못됐고 그리고 그 다윗의 어떤 그런 그 심정이 아직도 하나님 중심 가운데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참 뭔가 좀 불편한 뭔가 본인 스스로는 아주 불안한 그러한 상황에 아주 지금의 우리와 너무나 흡사한 신자의 현실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습 자체는 안타까울 수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의 우리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또 성장해가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20장으로 돌아와서 자 여기서 말하는 지금 41절의 아이는 누구냐면 아까 그 에셀바위에서 그 화살을 쏘는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바로 요 장면. 에셀바위에서 아까 이 화살을 쏘는 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 때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요나단이 활을 핑 쏩니다. 자, 그래서 그 활이 결국에는 그 바위를 넘어가서 다윗에게 도망가라고 하는 그 사인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마중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헤어지게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인데, 다윗이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 때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다윗이 더욱 지금 이제 더욱 서러워서 이제 울게 되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사실 여기서 요나단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안 돼. 요나단도 같이 다윗과 함께하는 삶을 그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야 나중에 어떠한 그런 다윗의 왕국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모습으로 요나단이 성장해서 정말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훌륭한 그런 친구지간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서 지금 이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엔 요나단과 다윗이 떨어지는구나. 이들의 관계가 결국 여기서 끝맺음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에는 끝까지 다윗은 이제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안타깝고 요나단은 다윗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 이름 가운데 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이제 안타깝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20장이 끝나기는 하지만 사실 또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장 깜깜할 때가 해가 뜨기 직전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또 어떤 그러한 또 모습 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지금 사울의 왕국은 완전히 지금 이제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어떤 하나님의 사인과 그 암시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 가운데 다윗은 아직도 어떤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에 오늘 지금 보여줬던 이 20장의 이 말씀은 정말 지극히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우리의 모습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도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사실. 어떤 그 고민이 있을 때 결과적으로는 어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한다기보다는 나랑 친한 친구에게 먼저 나의 고민을 털어놓고 그거에 대한 자문을 구하게 되고 결국은 그 생각일 텐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무릎 꿇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또한도 거기에 있어서 신앙적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우리가 그러한 부족함을 보일 때 때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이란 사람은 여러분 지금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 뒤에 이제 뭐 열왕기상하 다윗은 계속 등장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이나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들였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다윗의 모습이 우리랑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 하나님을 완벽하게 의심 못하고 또 하나님을 때로는 의심하고 또 우리가 알면서도 또 죄를 짓고 이런 모습이 결국은 다윗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등장하게 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속 함께하게 될 이 다윗의 모습은 단지 정말 수천 년 전에 이 3천 년 전에 그 어떠한 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이 다윗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다윗을 선택하고 이 다윗의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인생을 주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주님께서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며 이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이 아이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직접 손잡아 주셔서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 가운데 다윗과 같은 주님을 만나고 또 언제나 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또 혼탁한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고 이 아이들의 건강과 이 아이들의 가정과 이 아이들의 학업과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었고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 되며 내가 살아가는 길과 진리가 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거룩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광고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먼저 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뭐 그런 뭐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이 예배가 2주 더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아마 제가 다음 주에는 지금 뭐 줌으로 예배를 드릴까 지금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녹화된 영상 예배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 저에게나 그렇게 또 너무 예배로서의 좀 몰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런 시국에도 예배에 좀더 그래도 집중하면서 또 예배를 반드시 주일 성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12월 암송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예배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extol the Lord at all times. His praise will always be on my lips. My soul will boast in the Lord. Let the afflicted hear and rejoice. 되어 있습니다. 자, 저번 주에도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었지만 I will extol the Lord at all times. 나는 주님을 항상 언제나 찬양할 것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His praise, 그에게 경배를 올리는 것은 자, 그의 경배는 그의 찬양은 자, will always 항상 be on my lips. on my lips라고 돼 있죠. 그래서 내 입술에 붙어 있을 것입니다. 항상 내 입술에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의 찬양은 내가 그를 찬양하는 것은 내 입술에 붙어 있다 떨어지지 않겠다. 항상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My soul will boast in the Lord. 나의 영혼은 주님을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자랑할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let the afflicted. 자, 그래서 the가 붙어서 the afflicted. 자, 비천한이 아니라 비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게 하나의 지금 주어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let the afflicted hear and rejoice. 그래서 비천한 사람들은 듣자 그리고 기뻐하자라고 지금 어떻게 같이 이제 권유하는 독려하는 이제 마지막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 the afflicted라는 말은 다윗 스스로 본인 스스로를 지금 얘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당시에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정말 철저하게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낮아지고 너무나 정말 아주 비참해지고 너무나 정말 처참해지는 이 처참하다는 표현이 사실 더 어울릴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더 어플리티드는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처참해진 사람을 아마 지금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본인 스스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본인의 그 신앙 고백이 지금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참 대단한 신앙이죠.